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몇 달 전에도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에 관한 희망은 보이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걷어야 할 세금은 이미 40조 원이나 비달을 했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려다 쓰는 돈이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역 수지는 끝을 모르고 늘어만 가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사실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기만 하고 온 국민이 다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벌쭉거리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들만 행복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당시 유다의 상황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때로는 사납고 난폭한 사람과 민족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빌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끼어앉는 자,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껴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악한 아수르를 채찍으로 사용하셨고, 역시 범죄한 남쪽 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악한 바빌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본래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나라들입니다. 다만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잠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 죄가 더해져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본래 버릴 채찍이었는데 말 안 듣는 자식을 강하게 체벌하다가 그 채찍이 망가지면 발로 한 번 더 세게 밟아서 완전히 부서뜨려서 미련 없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버리려고 했던 걸레를 버리기 전에
더러운 곳을 한 번 더 닦아서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징계하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더럽고 무도하고 무능하고 포악해서 버리기로 작정한 검사 조직과 부패한 집단들과 기득권과 언론이라고 말하는 기레기들을 지금 손에 들고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를 맞는 우리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곧 그 손에서 그 채찍을 놓으시고 매 맞아 아픈 상처를 가진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던 저 무도한 집단은 처참한 종말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가져야 할 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걸핏하면 거론되는 전 정권은 왜 검찰 개혁을 안 했을까요? 그럼 만약에 또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언론 개혁을 못했을까요?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언론이나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이동관 청문회 하는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 세력으로도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으로도 사람을 사용하지만 선한 일에도 사람을 사용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도한 세력을 처벌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합니다. 왜 패역을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한 자가 넘치고 분쟁이 일어나는지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구부러졌느냐고 하박국은 지금 희망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겪고 있는 그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캄캄하고 절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너희 나라를 침공할 것이고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 주겠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도 정의롭지 못하고 강포한 세상으로 선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압받고 있어서 이것을 왜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삶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을 때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바벨론의 침공을 앞뒀거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을 때에 유다가 겪는 그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죠. 옛날에는 회초리를 들고 사랑에 매라고 했으나 지금은 아마 회초리를 들어서 손바닥 한 대로 때리면 당장 지 부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아이가 잘못해서 꾸중을 들을 때 왜 내가 꾸중을 듣는지, 내가 꾸중 들을 만한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지금 꾸중을 듣는지, 부모한테 매를 맞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은 강포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저 강포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실까요? 왜 이렇게 강포한 세상이냐고 묻는데 왜 더 강포한 바벨론을 보내서 백성을 더 큰 고통에 몰아 넣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웃에 강포한 자가 아니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강포하다라는 말은 우악스럽고 사납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은 아마도 자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는 이웃에게 우악스럽고 사나운 행동을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강포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웃에게 우악스럽고 사납게 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강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강포하게 이웃을 공격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강포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이웃을 보살피지 않고
복탈행이나 한 결과로 세상에는 강포 환자가 가득하고 폐역이 판을 치고 겁탈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인 묻지마 흉기 난동이 계속되고 살해 협박 예고글이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지난 목요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공원에서 대낮에 30대 남자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어.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고 그 피해자는 30대 여성 현직 교사라고 하는데 결국 어제 이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런 강포한 세상이, 이런 부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나는 그저 한탄만 하는 자비로운 삶을 나는 살았고, 이런 부악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을 거예요. 권력자들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그때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탄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도록 버려두고 직무를 유기하고 심지어 공범이 된 한국 교회와 기득권과 부패한 권력과 지도층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겁니다. 보시다 참다 이제 하나님은 채찍을 들었습니다. 유다를 공격해오는 갈대아 사람들처럼 포악하고 무도한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신 겁니다. 우리가 방조해서 내버려둔 세상을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하나님도 그냥 대한민국을, 하나님도 그냥 대한민국 교회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포악한 윤석열 정권은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는 독수리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세요.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다의 고기처럼 낚시로 모두 낚아 올리고 수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들이 수사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손뼉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노동자들을 때려잡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노동자 2명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땅바닥에 잡아 꿀렸어. 엎드려 놓고 손에 수갑을 채웠어. 곧바로 끌고 갔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즉각 바로
구속시켜서 가둬버렸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모두가 공산당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배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광복되었는지조차도 모를 횡설 수사를 하며 오히려 국민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우리를 억압했던 일본을 받들어라고 지켜세우더니 지 아버지 장례도 서둘러 마치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들과 손잡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하고 말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쩌면 그렇게 수천 년 전에 다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술을 즐기며 누구 말입니까?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는 여기서 주어를 근원을 윤석열은 이렇게 바꿔봅시다. 윤석열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여러분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아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하면 고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는 온 국민과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고치면 이웃나라 정상이 술 마시는 걸 보고 아니 그게 큰 잔을 원샷 하더라니까 하면서 놀라는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넓힙니다. 본인과 처가의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어간다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은 주가 조작부터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여러 매체에서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하자마자 터져나온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검사로서 수사에 임할 때와 지금 대통령으로서 임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가 수사에서 기소한 범죄자들을 풀어서 자기의 신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족한 줄을 모릅니다. 바벨론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모으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여론 따위는 다 무시하고 상관없이 자기 편 사람으로 만들고 끌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다 속담으로 윤석열을 평론하며 윤석열을 조롱하는 시로 윤석열을 풍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며칠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트위터에 실버마크를 요구해 달게 되었는데 이 실버마크는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 근무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달아주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자기도 달고 싶다고 외교부에 전화해서 나는 왜 이거 안 달아주냐고 달아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세상에 그것을 관철 지키기 위해서 트위터 측에 알아보니까 트위터 측에서는 자격도 안 되는 민간인인데 왜 그걸 요구하느냐고 반대를 했는데 또 여러 차례 오만 짓을 다 해서 거듭 요청해서 결국은 관철해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애입니까? 3살짜리입니까? 이런 공무의 외적인 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왜 나는 이거 안 해주는 거야?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야?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직접 해외에 나가기 전에 외교부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시키고 지시하고 따지고 묻고 한답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짐작되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우리가 무슨 여행 가이드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실버 마크를 달라고 했다. 이런 사실도 누가 퍼뜨리는 겁니까? 외교부 공무원들이 다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뿐 아니라 인터넷과 SNS 상에는 수많은 조롱과 풍자하는 글과 그림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듣는 욕 중에서요 가장 큰 욕이 야 이 윤석열 같은 놈의 새끼야 이런 욕이라고 한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어떻게 나를 윤석열에게 비교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린 그림에서 윤석열을 풍자하며 조롱하는 윤석열터라는 것이 화제가 되었고 정부가 나서서 제재하는 쫌스러운 짓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부친이 사망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조롱이 넘쳐납니다. 대통령이 된 아들을 보면서 그랬다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잘 커줘서 고맙다 그랬답니다. 그런 말이 나오자 그런 말을 하고 숨을 거뒀다는 말이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잘도 키웠다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2장 7절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윤석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윤석열,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윤석열,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로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응답이 2장의 내용이고 결국 갈대아 바벨론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본 유다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폭압과 학정과 불공정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성벽의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반드시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상황만 보며 실망하지 말고 이제는 탄식을 그치고 우리의 이웃의 희망의 노래를 여러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합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떼안고 희망을 노래하십시다.